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인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인내라는 시간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운데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지혜를 얻고 지혜로움으로 세워져 가기를 부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체는 너무도 희한하게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시간을 너무 짧게 갖는 가운데 새로운 것을 향하여서 새로운 오아시스를 갈망하는 습성들이 사람 안에 다 있어서 그렇게 주어진 것에 끝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과 동떨어진 허상이라고 하는 담을 세워가면서 서서히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을 자신들도 모르게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어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것이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오랜 시간 속에서 몸에 배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던 그런 습성, 그냥 오랜 시간 속에서 몸에 배인 습성으로의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말도 자주 전해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바로와 같은 방해자나 환경을 두시고 겪어나가게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힘들게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 승리했을 때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가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바로와 같은 방해 요인들을 이겨서 승리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주입을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기쁨을 맛본다는 것은 성취했을 때의 기쁨과 그냥 내가 기뻐해야지 하는 기쁨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내가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은 이거 누가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범사를 우리가 이겨 승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체험한 사람들로 마음에 가득 찬 확신을 우리가 정말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자랑을 하고 선포해 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와 같은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가 있음을 우리 지난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쓸모없는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바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내 옆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고 정말 내 생명을 다 주어도 정말 아낌없다라고 할 정도의 그 어떤 친구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그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면은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어떤 우상, 신들도 흉내낼 수 없어요. 어떤 신들도 흉내낼 수 없어요. 없는 것으로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예수를 인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 앞에 언약의 말씀으로 세우셨어요.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 각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도를 받으며 닮아가기를 바라시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의 우리들의 모습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면서 정말 칭찬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때야 되냐? 준비된 자가 수련해져야 돼요. 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들이 어떠한 믿음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가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그 본문을 합독을 하고 말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믿음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나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지만은 더욱더 자유를 누려갈 때마다 더욱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는 조금 조심을 하죠. 마음을, 모습도, 그죠? 행동도. 근데 자주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픈되고 완전히 조심하는 것도 다 풀어놓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시냐면 늘 그렇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지만 자유를 누려갈수록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더욱더 어떻게 자라? 응?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 공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심이 무엇인가를 알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의 안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내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분명하게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다는 사실, 생명도 있지만 사망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든 범사의 시간들 속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양심이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부탁을 하시고 권면을 하시고 명령도 하시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믿노라는 사람들이 어떤 착각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셔. 맞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는 그런 단어만을 기억하는 사람들로 있다 보니까 은연중에 뜻대로 자기가 목표화된 것을 이루기 원해서 달려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하나님께 내뱉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를 이런 꼴로 만들어 놓냐. 그런 모순됨을 보여가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자녀들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아야 할 우리 각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건 내가 지켜가야 될 책임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 완수해 가기를 원하여서 노력하는 우리가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간다는 것이,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가요? 안 쉬워요. 무엇을 구하여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구해라. 왜? 너희의 믿음을 도와줄게. 너에게 힘을 실어줄게.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켜가기 힘들고 순종하기 힘들고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함으로 구하여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우리가 되기를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어떠한 자들만이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남은 자만이 돌아오리니 하셨습니다. 자, 현 시대 시간들 속에 온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수는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없지만 본문에서 언급하신 말씀대로 바다의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를 셀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버려질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버려질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산자의 땅에 살아있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자들만이 온전한 구원에 거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의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로의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인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볼까요? 신약성경 25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256페이지. 신약성경 25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러한 삶이 산자의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 지금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있기는 하나 무엇을 본받으며 나갑니까? 세대를 본받으며 나가고 있어요. 세대를 본받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우리를 향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있기 때문에 제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시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께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더욱 말씀으로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다 하면서 너희는 분별하여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멸에 이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세대를 본받고 양심의 변화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냥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도 못하고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파멸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멸에 거할 자들이 있는데 그 파멸에 거할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 안에 같은 자리에 있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버려질 자가 있고 돌림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앉아 있다는 겁니다. 파멸이라는 것은 깨뜨릴 파에 없앨 멸로, 이 파멸을 누구와 적용을 시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멸을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 파멸이란 단어를 어디에 적용을 시켜야 되냐면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과의 연결을 시켜서 볼 때에 우리 자신들에게 이 파멸의 단어를 한번 접목을 시켜보게 되면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지금 왔습니다. 말씀으로 오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내 안에 있던 악습들이 파멸되어져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있던 악습들이 파멸되어져야 돼요. 파멸시켜가는 지혜로움이 성령이 임한 자에게 말씀이 있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대를 본받으며 선한 양심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심이 어디에도 모르고 가는 사람도 어떠냐? 자기를 살려. 자기는 살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밀어내거나 믿음으로 행치 못하게 되는 가운데 말씀을 파멸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파멸시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파멸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씀. 이 파멸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 속에 행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계산으로 행하는 영적인 게으름뱅이들, 영적인 게으름뱅이들에게 하나님의 파멸이 임한다라고 하셨어요. 이미 이러한 말씀으로 오래전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전해져 내려오는 성경의 말씀에 많은 것들을 다 담아 놓으시고 누구 하나 나 그런 거 몰랐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할 수 없게끔 이미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듣게 하셨어요. 근데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니까. 얼마나 되느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나는 몰랐습니다. 몰라서 못하겠습니다. 핑계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듣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 앞에 파멸되지 않을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가르쳐 알게 하실 때에 명심을 하여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곧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가며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파멸을 피해가는 자들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세상 끝날에 곧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울 그분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그러한 삶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될 말씀은 이사야 7장 21절에서 22절까지를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봅니다. 구약성경 97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사야 7장 21절로 22절까지. 이사야 7장 21절 22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해 줍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아멘. 자, 이거 그냥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그죠? 자,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기뻐하시고 파멸에 이르지 아니할 믿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21절에서 22절이죠. 한번 보세요. 그 말씀. 너희가 파멸에 거하지 않는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야만이 살아있는 자들로 22절 끝부분에서 뭘 먹게 된다고요?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엉긴 젖과 꿀의 의미를 보면 이 의미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20장에서 욥의 가까운 친구였던 나아마 사람 소발이 한 말을 인용해서 보게 되면은 욥기서 20장 17절에서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볼 수 없다라고 한 것을 볼 때에 꿀과 엉킨 젖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충만한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꿀과 엉긴 젖, 흐르는 강을 표현을 해보자면 꿀과 엉긴 젖은 많은 은혜의 충만함으로 넘쳐날 때에 맛볼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말씀에서도 말씀의 맛을 느낄 수가 없고 어떤 의미를 느낄 수도 없고 저 지난번에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성경책을 품 안에 안고서 기도를 하게 하시네요. 손에서 못 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나도 모르게 자꾸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데 그 안에서 어떤 소리가 나냐면 보석들이죠. 보석들이 가득 찼는데 그게 흔들리는 소리가 나면서 각 형형색색의 보석들이 가득 찬 그 성경을 제가 흔들고 있더라고요. 흔들고 있어요. 흔드니까 소리가 나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실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흰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그리워가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요. 살아 움직이면서 그것을 보는 사람을 움직여가게 하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엉긴 젖과 꿀을 충분히 맛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 이사야 7장 21절에서 22절에 우리가 함께 합독한 그 말씀에서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른다는 의미는 어떤 걸까? 어떤 의미인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쉽게 설명을 드릴 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드리실 때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짐승으로 비유할 때 어떤 짐승으로 비유를 합니까?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어린 양. 자, 양입니다. 한 마리 양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짐승으로 비유할 때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자,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왔습니다. 양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도 양입니다. 양이 몇 마리입니까? 두 마리죠.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곧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있는 자들로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안에 두 마리의 양을 기르는 사람으로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도자이신 양을 따르는 양떼들은 반드시 그 안에 어린 암소를 키워가야 됩니다. 어린 암소를 키워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무엇으로 의미를 부여해 보느냐 하면 보통 여기 왜 한 어린 암소라고 그랬을까? 자, 그러면 어린 새끼들은 뭘 원합니까? 엄마의 젖을 원하잖아요. 엄마의 젖을 원하죠. 근데 왜 두 양을 기르고 한 어린 암소를 기르라고 했을까? 이것을 오늘 잘 분별해야 되는데 어린 암소는 어미의 젖을 원합니다. 이것을 어린 새끼가 어미의 젖을 갈망하듯이 우리 안에 어린 암소를 키워가라는 의미를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진 자. 양은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짐을 집니까 못 집니까? 못 지죠. 소는 잘하면 짐을 져요 안 져요? 일을 해요 안 해요?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준비하는, 말씀을 딱 들을 때에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리고 깨달았겠나이다. 깨닫고 일어나 걷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의미, 행위가 있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결단을 가진 마음의 준비로 말씀을 받는 그러한 의미로 부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되느냐. 두 마리의 어린 양과 한 마리의 어린 암소를 키우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결단의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보면은 벳세메스로 아버지의 언약궤를 메고 가도록 선택되어진 암소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 암소들은 어린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던 어미소들이었습니다.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갈 때에 어린 송아지가 멀어져가는 엄마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음매 엄마를 찾고 울며 불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택함을 입은 어미소는 그 푸른 젖을 안고 새끼를 향한 아픈 마음에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뒤 한 번 돌아볼 수 없었고 옆 한 번 돌아 한눈을 팔 수 없는 자신의 사명에 올인함으로 벳세메스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어미소들은 희생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연들이 사무엘상 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만큼 사람의 인정사정 더 강한 믿음으로의 전진을 향하여서 사람의 인정과 사정을 그만큼 잘라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양 두 마리와 어린 암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이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전진하는 믿음의 모습이 내 안에 양을 두 마리를 키워가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말씀으로 오신 것을 확신한다면 그분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위 있는 믿음으로 말씀의 법궤를 메고 곧 순종의 행위 있는 믿음으로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어린 암소를 기르는 사람, 더욱 영적인 젖을 사모하며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여서 어린 암소와 같은 순전함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자라가면서 한 어린 암소가 자라게 되면 새끼를 갖게 되고 새끼를 낳게 되면 젖을 먹이게 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와 결부를 시켜서 충성과 봉사요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영적인 젖을 사모하며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가운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내 안에 2마리의 양을 기르고 한 어린 암소를 기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복종시켜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행하여 가기를 힘쓰고 자라가기를 힘쓰고 그렇게 행함 속에 엉킨 젖과 꿀을 말씀으로 공급받아가는 만나와 같은 이 말씀 엉킨 젖은 뭡니까? 치즈 아닙니까? 육적인 치즈 먹으면 몸에 유익이 되는데 영적인 치즈 몸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엉킨 젖과 꿀을 말씀으로 공급을 받으면 약속으로 허락하신 귀한 상급들을 힘으로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만하면 됐다 하는 안주에 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신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듣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어린 암소와 같이 순종과 충성을 전제로 한 마음가짐으로의 청종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들이 되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라. 들어서 믿음이 온 자들은 분명하게 순종으로 그 몸과 마음을 움직여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파멸에 이르지 아니할 자들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시간 진실로 나와 내 가정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자들로 끝까지 세상을 버티어 이기는 남는 자들로 지금 말씀을 받고 우리는 블레셋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을 삽니다. 한 주간을 살지요. 한 주간을 살 때에 블레셋 속에서 생활할 때에 메고 있던 법궤를 버리고 오지 말아야 돼요. 법궤를 메고 행함 속에 다시 그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저로 돌아와서 다시 또 공급을 받는 나를 복종시키는 희생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또 만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속에서 행여라도 인정 때문에 사정 때문에 사람의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법궤를 메고
사람의 방법에 연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결단하여 행하여가는 우리 각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엉긴 젖과 꿀을 먹는 만주. 이 말씀에서 엉긴 젖과 꿀을 먹고 은혜를 받고 확신에 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함 가운데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때에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엉긴 젖과 꿀을 풍요로이 먹을 수 있는 결과들을 얻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풍요로운 것, 파멸의 저주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뛰어넘어가고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듣고 깨닫게 하심을 순종하여 행하여 가는 그런 믿음의 삶,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 앞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겸손한 삶, 이끌림을 받기 위한 믿음의 노력을 행하는 가운데 인내의 시간 속에서 남은 자들로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깨닫고 나면 어렵지 않은 참으로 귀한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2마리의 뭘 키워야 된다? 양을 키워야 된다. 한 어린 암소를 키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 제물이 되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리고 준비된 자는 행하여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승자들 넉넉히 하나님의 엉긴 젖과 꿀을 풍요로이 누려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려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